어느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까지는 건너뛰고 이제 11장 후반부터 이렇게 그 창세기 강의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창세기는 분명히 1장부터 있는데 왜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강해 설교를 하실까? 제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이 바벨의 사건까지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설화나 전설이나 그저 그냥 그 지방, 그때 당시 그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까지는 그저 옛날 이야기다. 우리 꼭 단군 신화 이야기 하듯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다. 실제로 많은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거기서 배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진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저 한 해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나 설화나 전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도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 바벨 사건도 그저 전설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나머지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거짓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나머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겠냐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적도 다 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나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러한 일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이러한 모든 성경의 기적과 이 기이한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치는 거지. 그거 빼고 믿겠다는 거. 그럼 뭘 믿겠다는 걸까? 그 사람들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상식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그런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또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이성적 판단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들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물을 끓이면 불에 올려놓고 물을 냄비에 올려놓고 불 위에다 끓이면 여러분 물이 끓을 줄로 믿습니까? 하지 않죠. 그냥 불에 올려놓으면 물이 끓는구나라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적은 다 빼고 그저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만 믿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가 믿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저 교회 가면 성경에서나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폄하하고 실제로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이 꽉 차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 그렇게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이 바벨 사건도 실제 역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바벨 사건이 실제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수많은 고고학적 이 발견들이 이 바벨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임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일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래요? 조상이 하나니까. 언어와 말이 하나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 말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10장에서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족보를 봤는데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31절에도 보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가만 보면 10장에서 이미 족속이나 언어가 다르고 지방과 나라를 이루어 흩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2절에도 보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1장의 이 바벨 사건이 10장보다 뒤에 있는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장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구나.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은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벨렉이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이 벨렉의 시대에 바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렇죠?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제 동방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할이라고 하는 그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거류하였다. 그곳에 살았다. 근데 이 신할이라는 땅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가 있는 지역, 이라크, 쿠웨이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방, 이 지역을 얘기하는 곳인데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신할평지라는 곳에 와서 하는 말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몇 대가 흐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곧 교만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은 죄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았죠.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시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셀을 했다 그래요. 셀을. 거기에 아예 자리를 편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는 말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보통 우리가 쉽게 바벨의 사건을 떠올리면 그저 높이 쌓아 올린 탑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건설한 것은 탑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뭐를 같이 건설했다고요? 성읍.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도시를 이루고 탑을 건설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사람이 살려면 집도 필요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가게도 필요하고 때로는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을을 이루게 되고 도시가 되고 할 텐데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대답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찾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왜 나쁠까? 그것이 왜 나빠요? 그저 들에 나가면 들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저 모여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마을이 생기고 하는 건데 왜 그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나쁜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은 힘을 느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저 운동회 할 때 청팀 100팀 이렇게 나눠서 막 응원도 해보셨죠? 네. 근데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팀이 응원하는데 목소리도 커지고 힘을 느껴요. 왠지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아. 구호를 외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없는 팀은 그래서 우리한테 사람 좀 더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체육대회 같은 걸 해보면 우리 너무 약해요. 그거 뭐예요? 사람 좀 더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 팀이 약하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 힘을 의지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로 이 힘을 모은 이 집단은 자신들의 힘을 자연히 과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광야에 있는 들짐승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도 한 명 있다 하면 사람들의 이 자신감은 더욱더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신할 땅에 짓고 있는 이 성읍과 탑을 지은 사람들, 그 중에 리더, 누구의 주도로 했을까? 니므롯이 그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니무롯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무롯은 폭군이었고 그리고 독재자로 알려졌어요. 왜 니무롯이 폭군이 되고 독재자까지 됐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저 용맹한 사냥꾼으로 알려졌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들짐승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니무롯은 나가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들짐승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겠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니무롯도 힘을 얻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세졌냐? 그의 나라를 건설할 정도로 니무롯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니무롯의 지휘하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같이 쌓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쌓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들겠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니무롯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있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앞서서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의미를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도시에 있는 높은 빌딩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홍수를 피하려고 높이 쌓아놓고 홍수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탑을 쌓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추측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욱 근본적이고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커다란 죄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을 낸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명성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한다. 우리 이만큼 쌓았다. 우리 이만큼 많은 사람을 이루었다. 우리 이렇게 큰 도시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름을 날리는. 자신들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겠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무롯도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겠죠. 기록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까지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죽은 후에도 바벨론 제국의 신으로 남아있어요. 자신만 신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다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자신을 태양의 신, 아내는 달의 신, 아들들은 별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으로 숭배했던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바로 이 니무롯으로부터 나온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의 끝이 어딜까? 뭔가 좀 가지면 만족하고 멈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의 끝은 하늘도 뚫고 나갈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이름을 내는, 자신의 명성을 떨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가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아직도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을 건축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스스로 신이 되어 바알과 아스다롯이 된 니무롯만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들만 그럴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다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본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만 신이 되는가? 왜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왜 나는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없는가? 나도 내 이름을 하늘 끝까지 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능력이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그대로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벨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죄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시니까 가까이 보려고 확인하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처럼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시려고 지금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바벨에 내리시는 심판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곳에 정착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들을 그곳에서부터 흩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에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언어는 바로 혼잡해졌고 도시의 건설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히브리 말로 바랄이라는 단어는 혼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할 평지의 그 땅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하는 그러한 것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된 곳이.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이 일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다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의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데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메대와 엘람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자기들이 살던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각 나라의 언어는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어요. 뭘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소식이겠죠.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모여 단결하는 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아 올리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바벨 사건 이후에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가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바벨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잡과 사람들의 흩어짐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바로 바벨이라 불리던 그 갈대아 땅에 살던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빠져 있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본성으로는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저 중립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찬스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찬스도 있는 중립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없고,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 인식 안 하고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오늘도 오직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을 쌓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의지해야 될 성읍을 건설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떤 성읍이 나를 지켜줄까? 어떤 탑이 내 이름을 높게 올려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을 살아도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탐욕은 끝도 없고 그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외치고 살고 계세요? 만일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라요. 돌이켜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하던 것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내 교만, 내 탐욕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 회개해야 해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도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우상인 나 자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죄사함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죄를 얘기하는 것은 그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함이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저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저 우리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를 좀 머리를 이렇게 뭐랄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내 기도의 제목 그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여러분들이 만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용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건설하는 성읍 바벨 버리시기 바래요. 건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쌓는 탑 바벨에 쌓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내 인생에 바벨은 없다. 그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 인생에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래요.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인생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